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병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비. 슬픔 없네 슬픔 없네 나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린 돈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눌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린 질병 때문에 아파하지만 질병에 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생의 마sem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는 싸우며 나아갑니다.
더러운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여,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능력이 공급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자가 효를 강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보다 500년 더 일찍 태어난 분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으뜸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32절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라. 14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라.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32절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성실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반말을 툭툭합니다.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해라.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면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장정리 전사님. 염색하지 않으면 40대부터 머리가 하얀 머리입니다. 예, 지금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머리가 되는 거고, 저는 가발을 벗게 되면은 65세의 나이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는요, 젊은이들에게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식이 있고 용맹스러움이 있습니다. 생기발랄합니다. 때로는 삶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연세 많은 분들의 얼굴에 보게 되면 주름살이 있어요. 이 주름살을 보게 되면 인생의 굴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애환이 주름살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지혜가 그 주름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살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모들의 수고이고, 그 주름살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주름살 노고이기도 하고, 그 주름살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했던 그 부모들의 그 노고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름살을 보면서 인생의 경륜,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백발이 풍성한 사람들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백발이 풍성한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른들 앞에 불경한 태도를 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고 백발이 풍성한 어른들이 서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리 꼬고 있고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있는 것 또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왜 우리가 샌머리 앞에 일어서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고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마지막 황혼 40년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헤브론 땅, 거친 땅을 그의 나이 85세에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젊은 사람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이 든 사람, 경륜의 사람, 노하우가 있는 사람, 삶의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나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른이 필요한 것이고 직장에서도 어른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른이 없다면 사공이 없는 배와 같아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지식을 자랑하지 삶을 뚫고 나아갈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인생 삶 자체가 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에 어느 예쁘장한 중년 부인이 만나자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에 가거들랑 제 말 좀 꼭 전해주세요. 젊은이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라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었고 5월의 여왕, 메이 퀸, 이화여대 가운데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나서 5월의 여왕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장관 부인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연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과 연애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남편을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딸아, 네가 좋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결혼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근데 딸은 아빠는 90세대 사람이니까 사람 볼 줄 몰라. 그러면서 아빠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랍니다. 딸아, 아빠가 보기에는 결혼을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자기 딸은 아빠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남편이 미국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1학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에 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활하고 있으니까 유학 비용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교 대학원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에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한 은퇴하게 되니까 더 이상 유학 비용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남편은 대학을 중퇴하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3명인데 남편은 경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하게 됐고, 이 여인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그때 아버지가 딸아, 네가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빠 생각에 이번 결혼을 재고해 보았으면 좋겠다. 자기는 아버지 말 듣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기 친구들은 다 장관 부인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화여대에서 5월의 여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데, 결혼 잘한 줄 알았는데 그는 실패한 결혼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제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2가지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 비오스가 있습니다. 2번째는 영적인 생명, 조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기에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영적 생명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효는 유교에서는 말하지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머리털과 손가발과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니라. 이 머리털이나 손톱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이현 부모하여 내가 입신양명하여서 부모를 드높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입신양명하여서 부모의 이름을 높인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모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데 신앙이 없고 소망이 없이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소망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신앙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년의 3가지 슬픔, 돈 없고 병들고 외로운 것이 일반적인 노년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불효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했지만 지금은 부모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제도 우리 어머님이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아들, 어떻게 사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나이 50이 넘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 교하게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OK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을 섬깁니다. 아버지, 이 일에 동참하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물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이 우리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못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